이것을 한숨을 돌리고 각 지파의 족장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게 합니다. 정탐꾼의 참 본질은 뭡니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탐꾼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정탐꾼으로서의 본질을 굉장히 잘 수행한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보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커다란 거인들이 있고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즐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힘이 세서 싸움하면 정말 질 것 같은 그런 도시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볼 때 정탐꾼 10명의 눈에는 어떻게 지금 우리들이 보면 굉장히 정당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봤으니까요. 근데 메뚜기 같다는 것은 누가 정의를 했습니까? 안악자손이 정의를 한 겁니까? 본인이 정의를 한 것입니까? 정탐꾼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안악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메뚜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정탐꾼들이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지 않고 점점 낮아져서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옳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가자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외침에도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우리의 먹이라라고 얘기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밥. 저도 좋아합니다. 밥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창세기 12장부터 줄곧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6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출애굽했던 1세대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살아남고 1세대 어른이었던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이미 죽고 없어졌습니다. 강을 건널 때요, 배를 젓는 그 사람들의 초보자와 능숙한 사람의 차이는 아십니까? 초보자는 물살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 쳐다보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길을 바라보고 무서움에 떨어서 잘 젓지도 못하고 배는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능숙한 이 사공은 어떨까요? 목적지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목적지만 보고 배를 저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물에 빠졌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안 빠졌을 텐데 주위에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죠. 목적지만 바라본다면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 환경만 쳐다보면 갈 수가 없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낙 자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약속을 놓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저어야 할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근데 나만 저으면 안 되고 함께 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손은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는 곧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장치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데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처럼 보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 아내가 모태신앙인데요. 그렇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보다는 아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게 모태신앙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내는 기억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이름도 다 알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 이름도 다 알고 제가 잘못했던 거 다 기억하고요. 너무 기억력이 좋습니다. 또 기억력만 좋은 게 아니라 기록도 너무 잘합니다. 너무 기록도 잘해서 다이어리 보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저는 이제 아내를 어디서 만났냐면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청년회장, 교회 청년 부회장, 사역적으로 계속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야 된다고 해서 매일 만나고 계속 만나고 사역이라고 만나고 다른 사람이 전문 용어로 이건 쫓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계속 만났습니다. 계속 만났는데 이제 서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귀게 되고 이제 같이 이제 사귀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귀게 되면 뭐든지 좀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 돈이 없지만 뭐 멋있는 핀, 이쁜 핀이라도 있으면 이쁘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사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CCC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 초년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CC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CCC 간사는 모든 선교단체가 다 그렇듯이 후원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5만 원, 뭐 3만 원, 1만 원 이렇게 후원 받아서 그렇게 사는데 초년병에서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는 완전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다. 뭐 이렇게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아내와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내가 이쁜 핀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내가 이거 나중에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 갑자기 다이어리를 딱 꺼내가지고 매달 며칠 이현우 형제가 머리핀 이거 사주기로 했음. 딱 적어놓습니다. 너무 무섭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다이어리를 들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이거 사주기로 했지 않느냐. 근데 희한하게도 바로 그 사주기로 한 그날쯤에서 재정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저도 뭐 정말 까마귀가 뭐 떡하고 갖다 주듯이 재정이 갑자기 생겨서 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2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사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약속할 것은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약속은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더욱이 기록까지 해오는 사람은 정말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성경에 무심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실 거죠? 그럼 하나님 분명하게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왜 우리를 왜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방을 예비하러 가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바로 그 좋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덕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민수기는 처음과 끝이 백성의 숫자 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첫 번째 백성의 숫자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이후에 마지막에 또 백성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60만 3,550명이 민수기 첫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고요. 40년 뒤에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40년이 지나고 1세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광야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이른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발 공양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대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그 발도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체 발이 가장 고생했던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같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따라간 자는 남았고 불신한 자는 죽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2004년도에 대학생 14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셨던 제남이라는 도시에 저도 2004년도에 갔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가. 아니, 무슨 전화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오른쪽 눈 뒤에 동맥이 터져서 뇌출혈로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60%는 즉사이고 40%는 발신불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시면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원을 제가 그때 주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켜주셨을까요? 어머니는 실려서 병원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두 발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그 얼마 시간 되기 전에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시간 안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중국에서 귀국하는 바로 전날에 퇴원하셨어요. 저는 고생 하나도 안 했는데 저희 아내만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어머니 그 수발을 다 들었죠. 어머니는 그냥 누워만 계셔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전엔 약간의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어머니를 수발을 드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유순해졌어요. 아내의 관계가 좀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어머니도 아신 거죠. 한 달 동안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내일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러 보령에 내려가야 합니다. 점심은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일 새벽에 보령으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신앙 간증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고민하거나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지키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신의 방황을 끝내고 담대히 전진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의 방황을 끝내고 담대히 전진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불신앙과 불평으로 가득 찰까? 좀 믿고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발견되면 견디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불신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다는 이유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맷돌이 돌아가듯이 제자리로 맴도는 민족의 운명은 그들이 내렸던 불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과 순종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과 교회를 오갈 뿐이지 세상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직 한국 교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불신의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니 갈렙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85살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방을 끝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두려움 없이 전진하여서 이 땅을 취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월 마지막 주에 대학생들 1만 명이 모이는 여름 수련회에 갑니다. 아직 그 선교단체가 1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조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의 선교단체가 많이 죽었거든요. 대학교의 취업에 관한 동아리가 아니면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영어니 토익이니 이런 데만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내 신앙을 드러내겠다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를 쓰셔서 1만 명이 지금 모이게 되는데 제가 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참 좋습니다. 식당에서 밥도 먹고요. 제가 밥을 안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스피커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집회에 가면 은혜가 넘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모습으로 인사 샬롬 하고 인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수련회입니다. 근데 수련회 가서 뼈를 묻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련회 가서 돌아갈 집이 더 이상 없을 것처럼 이 수련회에서 내 삶을 마치리라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 가서 생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수련회에 와 있을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잠시 왔듯이 이 세상을 잠시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를 얻어야 되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겠고, 내가 이것보다 더 잘나야 되겠고, 너무너무 애쓰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것만 쫓아내다가 신기루에 빠져서 신기루만 찾아보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약속한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네스 바네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 것, 가네스 바네아에 머물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천국의 본향을 삼고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광야에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으로 하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가겠느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